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보면요, 교보 생명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그 외벽에 가로 20m, 세로 8m로 된 아주 대형 글판이 설치돼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설치됐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그 글판이 설치돼서 운영되는데, 이 글판에는 1년에 4번 엄선된 글이 올라간다고 하죠. 주로 문인들로 구성된 그 문구 선정위원회에서 글판에 적을 문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교보생명에서 그 행인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난 25년간 이 글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가장 감명적인 글은 무엇이었는가 했는데, 대망의 1등은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시고요. 2위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짧은 시인데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3위에 설정된 시는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과 좀 관계가 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요셉의 삶이 이 시의 내용과 유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붉은 대추 한 알이 형성되기까지 대추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붉고 아름다운 대추 한 알, 그 속에는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대추 한 알이 형성되는 거죠. 이처럼 제가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그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41장 사이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4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등장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게 된 그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가 겪었던 태풍, 천둥, 벼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서 노예복으로 바뀌어지고요. 노예 옷을 입다가 죄수복을 입고요. 그리고 마침내 죄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총리 옷을 입게 되는 인생 큰 대전환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루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이 갈아입었던 그 4종류의 옷에 담겨있는 뜻,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의미, 그 옷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입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과 그의 이복 형제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차별의 상징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알다시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라고 하는 4명의 처가 있었는데, 야곱은 그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만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더러운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이복 형제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에게 그 사랑은 당연한 일이 되었을 것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복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는 모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도 잘 익으면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잘 익으면 향기가 돼서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그 상처를 잘 익히면은 향기가 되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그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해서 곪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골마지게 되면 그 상처는 익지 못하게 되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난 그 상처는 익지 못하고 골마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그 상처, 이 상처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분노의 화살을 요셉에게 돌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막내 아들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그들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가졌던 이 상처가 익지 않고 골마 터졌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어느 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부모는 물론 그 형제들이 모두 다 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담겨 있는 꿈이었어요. 그 꿈 이야기를 자랑 삼아 그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지 않고 그냥 이 순진한 요셉은 그냥 꿈꾼 이야기니까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결국 형제들을 크게 자극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해치기로 하는데 뜻을 모으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악한 감정들, 악의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 심부름은 요셉의 삶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에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 형제들과 요셉만 있는 그 들판에서 요셉을 보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너무나 다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은 인간 차별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 인간 차별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형제들은 그 요셉이 입고 오는 그 채색 옷을 입고 보고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이 그런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단번에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 사이에 요셉을 향한 미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 이와 같은 상처가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별당한 자들의 동병상련으로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내는 것으로 뜻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로 쳐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알게 모르게 외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에 보면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도 사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학력과 재력과 인종과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차별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한 집안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차별해 대했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나고 이 상처를 잘못 다루게 되니까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악취를 드러내게 되면서 그것이 악의로 드러나게 되고
같은 그래도 혈육 아닙니까? 한쪽 피이지만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차별로 인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차별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은 상처를 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이래 애굽에 온 요셉은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디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난생 처음 노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분의 급격한 추락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한 사건으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하루하루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추락할 때 삶에 대한 끈을 놓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한쪽 피를 이어받았는데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에 의해서 냄새나는 노예복을 입고 더러운 노예복을 입고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인생이에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 요셉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꾼 그 꿈은 채색 옷을 입고는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으면서 요셉은 사람을 이해해 갑니다. 인간 이해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으면서 그의 꿈은 영그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장석주의 시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 대추가 그냥 붉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붉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는 그 심령에 이 벼락이 와서 닿은 거예요. 이 벼락으로 시작해서 그의 꿈이 영그러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령의 꿈을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시지만 요셉을 홀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삶의 급전직하 그런 삶의 추락을 맛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추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옷만 입으면 됐어, that's it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보다는 이렇게 노예 옷을 입고 초라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채색 옷을 벗어내고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을 이 요셉으로 경험하게 했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은 요셉의 그 비범함을 한눈에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즉각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돌보는 총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맡은 이후에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 보디발의 집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는 일마다 잘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쁘고 보디발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간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의 일생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잘 돼야죠. 내가 가는 그곳이 무엇을 하든 잘 돼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들며 날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잘 돼야지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양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이런 40일 부흥성에 나오는 우리 교회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안 되면 어느 교회가 잘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에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 그런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들어간 거예요. 과거로부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종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요셉이요,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 일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나라의 총무가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배우지 못한 것들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알지 못하던 일들을 그는 노예 옷을 입고 배우고 알고,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셨을 때 그 총리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노예 옷을 입고 있는 그때 형성되었고, 그때 그 마음에 체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셉은 노예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은 더 멀고요, 오래고요, 좀 더 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시키려고 할 때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주신 큰 꿈은 채색 옷만 입었을 뿐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요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채색 옷을 입고 세상 물정 모를 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란 그로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주신 것이다. 그는 노예로 일하면서 몸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형들이 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형들이 가졌을 그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을 그 요셉이 알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을 알지 않았겠어요. 늘 높임을 받고 이쁨을 받던 사람이 명령을 받고 이제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겪었을 분노를 이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나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애굽 생활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 되었다. 그것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란 일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이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이렇게 가정 사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던 요셉에게 이제 노예 옷이 벗겨지고 죄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되는 기막힌 사건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것만도 너무 기막힌데 인신매매를 당한 것만 해도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골마 터질 지경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노예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죄수옷을 입어야 되는 이 기막힌 사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12절하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지금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지금 이제 좀 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요셉을 보고 반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으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뭐 증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었겠죠. 또 한 번 옥에 갇히는 기막힌 일을 겪음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연거푸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설정하고 생각해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디발에게는 그 노예 한 명 정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거 죽인다고 해서 잡혀가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노예놈을 살려두겠어요. 옥에 가두어뒀다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조차 믿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가 말하니까 증거는 따로 없고 요셉의 옷만 있으니까 그냥 와이프의 그 땅에 들면서 그냥 옥에 가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고 더 나가서 그곳 갇힌 것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이 옥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바로 왕과 연결된 사람, 물론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 왕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 요셉이 갇혀진 옥에 들어왔더라. 이 끝에 있는 이 글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깊은 감옥에서 장차 요셉을 이끌어내는 데 쓰일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깊은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인맥을 형성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하는, 여기 분명히 써있듯이 그곳에 투옥되었다고 하는 점이 강조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뜨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성추행범으로 몰린 거예요. 인신매매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옥에 떨어진 이 사건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끝모를 어둠으로 점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뜨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 사건의 배후에 우리는 요셉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는 그 순간, 그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그 바로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성추행범이 되면 오죽하겠어요.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이 성추행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감옥의 간수 그리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까지 요셉은 정말 성실히 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난 이 사람과 연결되는 한번 과정을 봅시다. 바로왕이 어느 날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각각 다른 이제 몽조를 꾸게 되는데,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떡 맡은 자는 그가 말한 대로 곧 죽고,
술 맡은 가는 자는 다시 복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때 바로 왕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징조가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어떤 꿈인지 몰라서 초조했어요. 나라 안의 모든 술객과 박수를 다 청해가지고 해몽해 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2년 전에 꿈 해몽대로 그 옥에서 나온 술 맡은 관원장이 본 것입니다. 술 맡은 자가 이제 가서 그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는 술 맡은 자의 그 간증을 듣고 즉시 요셉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 술 맡은 자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대로 해몽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나이다 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불러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데 바로의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신의 감동이 되어서 해몽을 하는데 바로의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간 이 애굽 땅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7년간 이전에 보지 못한 대흉년이 일게 될 것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몽했어요. 그러나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그 해몽에 대해서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은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는 요셉이 해몽하는 것,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듣고서는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파격적인,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가 여러분 죄수 옷을 입고 있던 이 요셉이요, 바로의 꿈 한번 해몽하면서 그 즉시로 옷을 벗고 세마포 총리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그 자리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오래전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마침내 총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쓴다고 하는 조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라고 하는 걸 몰라서. 왜 그랬을까? 요셉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전이었어요. 그건 길조가 있는 꿈이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꿈이어서 요셉의 심령에 비전으로 새겨지게 된 거예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꿋꿋하게 서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생겨진 그 꿈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포기를 모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 옷에서 죄수 옷으로,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인신매매 당하는 거 어느 사람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노예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그의 신분이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거기도 모질라서 노예 옷에서 죄수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요 성추행범으로 몰렸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옥살이 하는 것도 그런데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옥살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야말로 더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 옷에서 죄수 옷으로 갈아입어가면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할 때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점점점 깊게 이렇게 추락할 때 자신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셉의 삶을 저는 고은 시인이 쓴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내려갈 때 본 그 꽃을 올라갈 땐 보지 못한, 굉장히 여러분 시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올라갈 때는 그 꽃이 안 보여. 그 꽃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고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올라갈 땐 그 꽃을 못 봐. 분명히 있는데 못 보는데 내려갈 때는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꽃 정도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 우리의 시야를 디스트랙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가운데 피고 있는 아름다운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내 주위에 있었던 몰려있던 사람들 다 떠나고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꽃은 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이 그 꽃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지점에 그 꽃만 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올라갈 때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올라갈 때 그 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왜 내려갈 때만 보려고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올라갈 때 못 봤다고 하면 내려갈 때라도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실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우리가 더 겸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 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갈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려갈 때 볼 수 있는 그 꽃, 이게 바로 요셉이 봤던 꽃입니다. 요셉은 급전직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가면서도 요셉은 그 꽃을 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종살이 할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전업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관리할 때도 옥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요셉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의 급전쟁을 할 때 이 꽃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요셉은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곳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일을 성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서 그를 본 사람은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마침내 그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까지 요셉을 보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 노예복을 벗어내고 총리복으로 갈아입히는 이런 놀라운 인생 대역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그걸 여러분 너무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떤 옷을 입든지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택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침내 인생이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 글에서 읽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고 또 뜻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하던 한 아이가 우연히 창밖을 통하여서 그가 자전거를 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다가 넋을 잃고 말았어요. 타고 싶은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두발자전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이 운동장을 뱅뱅 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듣지 못하고 창밖을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꿀밤을 주고 나서야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한 벌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했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발을 페달을 굴러가는 이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책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면서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자 아이가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자전거 손잡이만 잡고 있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너 이놈, 왜 페달은 돌리지 않고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야단을 쳤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한 대답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내려가는 중인데요.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 재치 있는 대답에서 저는 진리를 봅니다. 그 아이의 그 재치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내리막길로 향할 때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내리막길, 그것도 급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내리막길에서 페달을 잘못 밟으면 체인이 뒤엉키는 거예요. 뭘 하려다가 인생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리막길, 내가 페달을 밟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내려가면서 즐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뭔가 하려다가 체인 엉키면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듣는 게 낫습니다.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고 평지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라가든지 평지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평지를 가면서도 계속해서 즐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급 내리막길을 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내려갈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꽃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요, 내리막길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리막길 가운데도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급 내리막길을 치닫는 그런 순간에 조급해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요셉이 조급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37장 이후 그가 생을 마치는 50장까지요,